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며 그로 말미암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끊임없는 문제들, 마치 끝나지 않는 싸움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고 압제당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블레셋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블레셋은 우리를 사로잡고 덫에 걸리게 하며 속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원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그 무엇입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와 이스라엘을 억압합니다. 바로 그 블레셋이 떠나지 않기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압제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우리의 목을 움켜쥐고 마구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하는 것 같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곳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당신들에게 돌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주께로 돌아온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미 돌아왔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것은 마치 저는 언약궤 가까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잠깐만요. 성경 2절을 보면 백성들은 이미 주님을 사모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눈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 봅시다. 우상이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근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신 근원.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은 또 다른 신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삶의 방정식에 남겨둠으로써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된 목표는 여러분이 찾고 있는 복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블레셋으로부터의 구원, 그 복은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돌아옴 없이 구원만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놀라운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운명, 즉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5장 1절에는 이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를 떠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발전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상황 속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얻었으니까요. 그들이 찾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즉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남신과 여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보험용 신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날 백성들은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비록 그 필요가 정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 장소 혹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모아 거룩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스바는 부흥과 갱신을 위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주님 앞에 붓고 그날 금식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신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갈망을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음식이나 텔레비전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빼앗는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얼마나 서두르게 되고 방해받고 산만해지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해와 산만함의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해지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진지하게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원수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진지해질 때 사탄은 이제 인생 최대의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것을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산만하게 하고 엉망으로 만들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간이 무엇을 낳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구원을 낳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지폐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부정한 행위로 필요를 채우려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소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드리십시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드리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나게 하여 블레셋 군대에 큰 혼란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실지는 여러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같은 관역을 마치는 수백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드리되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그의 길은 여러분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에 대해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그분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상황에 개입하셔서 지옥의 대혼란을 일으키시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승리 후에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 뜻은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단순히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첫 번째 축복은 그들이 구했던 축복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천둥을 일으켜 적을 혼란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읽어보면 그들은 보너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 몇 년 전에 잃어버리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역사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되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몇 달, 몇 주, 몇 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기회와 혜택을 놓쳤고 시간의 손길을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손길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 시간을 붙잡아 현재로 가져와 도둑맞은 것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바꿔봅시다. 이 모든 승리와 극복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이겼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법적 신분과 경험적 현실의 차이입니다. 법적으로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했다는 법적 신분이 불행한 경험과 같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법적으로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가진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패배감에 젖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비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패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법적 신분을 우리의 경험적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분의 모습은 용광로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보자 죽은 자처럼 그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만약 힘없고 연약한 예수님의 이미지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의 총에 아직 총알이 남아있다고 우리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권위를 빼앗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처럼 느껴지는 속임수에 의해 패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미 정복자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세 가지를 통해 사탄을 이겼습니다. 첫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지금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오늘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밀 요원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연관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승리를 이루기 위해 돕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고백할 때 그분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고백하실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트타임 신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들어올려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기각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강함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단순히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넘어 원수가 훔쳐갔던 모든 것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물과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숨겨진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를 증언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